제목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어요.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또한 성도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아마 말입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또한 좋은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장을 한결같이 원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는 한 번쯤은 내 자신에게 이 질문 앞에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부터 교회 오는 목적, 내가 헌신하는 또한 직책에 대한 목적, 또한 설교 말씀을 듣는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의 영육의 올바른 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성장을 이루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오셨다라고 합니다. 참 말씀을 전하는 자도 대단한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또한 말씀을 듣는 자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더니 라는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또한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든지 간에 내가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성령이 이렇게 나에게도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이 이 한 구절에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한 사람의 설교자의 이 마음이 또한 심령이 영육이 어떠해야 하는지 대한 말씀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은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민와 사는 저와 여러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거의 비슷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목회자가 되었던 설교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사실 태산처럼 가려놓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시발점이 되는 이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인물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사실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입니까? 이토록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저기 정 집사님을 만날 거란 상상을 해봤겠어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을 만날 거란 생각을 해봤겠어요? 언제 한번 꿈이라도 꿔봤겠어요? 꿈에서도 얼굴 못 본 얼굴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이며 하나님에게 특별한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모든 것에 억눌린 자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들린 모습들을 모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일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던 어느 철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 박사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저기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우리 돌불에 넘어졌는지 너무나 심하게 사정없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황급히 다가갔는데 이 박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로 넘어진 거예요. 너무나 세게 넘어져서 코 이런 데 그냥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다리도 어떻게 잘못 넘어졌는지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 할머니는 넘어진 그 자리에 겨우 앉아서 오 할렐루야 두 손을 막 들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한 손 들다 두 손을 들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지금 이 모습이 무엇이 감사하단 말일까? 이 할머니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 상태 속에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여서 무슨 신앙이길래 이 질문이 딱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박사는 묻습니다. 할머니, 이 상황에서 무엇이 그리도 감사합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할머니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 뿐입니다. 박사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내가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이 할머니는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닐까? 이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좀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께 묻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리고 할머니를 따라서 이제 주일날 그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갔으니까 뭐 특별한 거 있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막상 가보니까 자신이 항상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개념적인 설교 똑같은 거예요. 항상 성경이 동일한데 똑같지 뭐 틀리겠어요. 목사님, 이 박사님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무래도 목사님께 이것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설교를 듣기를 원했지만 제가 항상 듣던 설교입니다. 저는 사실 그 설교 속에서 저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런 신앙, 그런 것을 좀 배우고 싶은데 그 예수, 저 할머니는 왜 주님께 감사하는지 그 예수를 좀 배우고 싶은데 빤한 설교이니까 배울 게 없습니다 라고 딱 목사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왈,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박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 할머니 말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듣고 듣는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하는 것 바뀝니다. 너무나 쉽지요? 기독교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그 목사님은 이 박사에게 박사님의 틀에 맞추어서 배우려 한다면 하나님 그 할머니와 같은 신앙의 고백은 당신의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만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처음에 바로 사랑에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분이 누구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인트레스팅이 생기죠. 예수 믿으면 약간의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인트레스팅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저 설교 말씀 도대체 뭔 말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인트레스팅이 생기는 거죠.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한 번 오고 두 번 오다 보면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지요. 이런 성격의 소유자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삶을 살으셨구나. 그러다 보면 멋진 거예요. 내가 보기에 들어봐도 멋지고 삶도 멋있고, 그러니까 fall in love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 다 그렇게 해서, 와이프들 다 그래서 지금 옆에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팍 빠져갖고 내일 결혼합시다 하고 다음날 결혼하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며칠은 걸릴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빠져도 이름 석자는 제대로 알고 조금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해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 알아가는데 예수님 안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목숨까지 줬는데 어떻게 안 사랑해요? 그런 분을. 그러면 우리가 사랑에 팍 빠지면 어떻게 되죠? 상대는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딱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내 상황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랑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내 실제 삶 속에
그 변화된 감정, 갖고 있는 감정, 내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체질화하게 하는 삶, 또한 함께 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단하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시를 하고 표현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주님과 사랑에 빠져 사는 것. 그럼 나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 많고 많은 사람, 이 많고 많은 우상들 중에 내가 참신을 나의 신으로 매실 수 있다는 이 기적 같은 일, 그 항상 황홀함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 의식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완벽하게 하고 내가 표현을 하고 다 했을 때요, 그때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향한 내 마음이 뭔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뭔가 좋은 것으로 다 표현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떤 감동을 딱 받았으니까 그 감정과 이 기분은요, 일어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딱 그 감정 오는 거 쉽잖아요. 가슴 두근두근 뛰는 거 쉽잖아요. 금방 나도 모르는 사이 확 와요. 이거 나가 맨날 몇 시에 당신하고 깜짝깜짝 놀래는 이게 올 거야, 이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다 보면 찡하고 찍 찔리고 이 감정이 일어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변화된 감정을 나의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체질화되는 삶이 되기까지는 부단히 주님과 교제하고 교감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정말 fully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요? 전화 한 통도 안 받으면서 I love you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전해지지도 아니하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령 세례가 바로 이거야. 이것이구나. 깨닫지 못한 그 느낌을 오늘사 온 거예요. 이게 확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에 아마 뭔가를 갈망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내가 오늘 좀 만나봐야 되겠어. 여러분, 이 자리에 이런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하면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생각은 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저 상대방이 들어왔는데 오늘따라 왜 저 집사는 안 나온가? 이 절대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성령은 이미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는 성령이 나 속에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남편이 내 남편인 거 알아야지 살지요. 치매가 왜 치매라 그래요? 내가 내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집을 모르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치매 환자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사니까 나만 커지는 거예요. 나 생각만 커지고 내 의욕만 넘쳐나는 거예요. 바로 문제는 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소박하고 단순하고 정말 가볍게 쉽게 살 수 있는 것들, 좀 좋게 정말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여기 다 한번 보십시오. 공동체들을 다 쉽고요, 사실은 소박하고 단순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게 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우리는 어렵게 살아요. 얼마든지 웃으면서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데 내 스스로 무겁게 만들어가요. 심각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너무나 심플한데 너무나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왜 심각하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상대방하고 사랑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복잡하고 무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아서 이제는 나의 몸이 되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모든 게 다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왜 저래?
다 비교잖아요, 이거.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 왜 나 걸 찾으려고 그래요? 왜 상대방한테 쉽게 안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그 욕심이 그곳에 행복과 감사가 있는데 찾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도 우리 생각만 바꾸면 쉽게 정말 경건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하실 삶, 축복해 주시기에 합당한 삶, 인정해 주시기에 합당한 삶 충분히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요하스의 할머니를 보십시오. 그 연세 드신 할머니가 뭘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이 박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라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서, 야, 이 말씀을 제대로 내가 들었다면 이 말씀도 감사, 저 말씀도 감사,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일진데 항상 기뻐할 것 뿐인데 나는 내 의식 속에서 내가 박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 설교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니 내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은 내 것이 깨져야지 하나님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를 간구할 기도뿐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심플하게 본다면, 성령의 마음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간구할 기도 제목뿐인 것입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여러분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간구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무엇이길래 이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이길래. 그러면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아마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마나 들었으면 됐어요. 사실은 배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박사 수준 이상입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 여러분 각자의 사명임을 조금 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보이십니까? 저 사람이 성령을 소멸한 것 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듯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세상 것들은 약간의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의 의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는 그냥 순간뿐이에요. 잠시. 우리의 인내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나에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나가 굉장히 의가 출중한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누가 바늘로 꼭 주셔보세요. 아예 안 할 사람 있습니까? 눈물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신경질 안 낼 사람 있나요? 다 내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 내가 정말 내 나름대로 해보려는 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러나 진정으로 경건한 것,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이것은 영혼까지 생명까지 정말 기업을 준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산 잘하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알고 있는 우리가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에 적용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각자 감당하는데 멋지게 힘을 얻고 나아가서 잘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시편 33편 18절에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나를 안 살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사는데 성령님을 마치 인격적으로 느끼면서 나와 함께함을 느끼면서 성령의 통치하심에 순종할 때에 분명한 증거가 우리 중심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의 감성과 의지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요 평안이 오게 됩니다. 기쁨이 희한하게 솟아나고요 모든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뭔가 힘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감성을 이렇게 유지해 가는데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게 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무엇 이 할머니처럼 사실적으로 감사를 왜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감사가. 여러분 감사가 분초마다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띄엄띄엄 나와요. 볼병불만은 매 초마다 나오는데 감사는 정말 보물찾기 하듯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모든 환경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인가?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었는가? 나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살고자 열망하고 있는가? 우린 다 살아낼 수는 없어요. 주님이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속에 용솟음 치듯이 용광로가 막 튀듯이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열망이 여러분의 열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으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할 때 보세요. 즉 내 생각 속에 나의 주장으로 가득할 때에 찬송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설령 마음은 원이어서 막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그 찬송이 오래가지 못해요. 막 실증이 나버려요. 나중에 별로 은혜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어때요? 희한하게요. 그때는 말도 은혜롭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딱 보면 지금 성령 충만한지 중간쯤인지 아주 그냥 이렇게 뭐죠? 그 앵꼬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앵꼬라 그러잖아요. 기름 다 나가버린 앵꼬라 그래야지 말이 탁 들어올 거예요. MT인지 알 수 있어요. 정말 말도 아름답게 나가요. 여보 말도 잘 나가죠. 오늘 참 당신 멋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여보 오늘 참 이렇게 입으니까 이쁘다. 좀 수고했지. 잘 나가요. 성령께서 이끄는데도 순종할 때도 아주 재미나게 순종해요. 흥얼흥얼 찬송도 그냥 저절로 뭐 설거지를 하다가 나오고 걸어가다 나와요. 기도도 아주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막 쫙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다가도 눈물이 나는 것이고 기도를 하다가도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매사에 감격이 있어요. 저 친구를 보아도 감격. 그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미안해. 피곤한 줄도 없어요. 희한해요. 피곤한 줄도 없어요. 주님 오는 게 기뻐요. 여러분 피곤하지만 주님 오는 이 발걸음이 가볍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요. 산다는 것이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특별히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겐 또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제가 세 가지만 나누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사역하는 삶을 주십니다. 능력 있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꼴로 살다 이게 아니고 이 일도 나의 사역이고 이 일도 저들을 살리라는 사역이고 이 일도 더 키워가라 하는 거고 설령 힘들다 할지라도 내일의 내를 얼마나 세워주기 위한 일이라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재판정에 고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은 딱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지금요 고관들에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지금 충만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지금 예수를 강하게 탁 선포합니다. 지금 여기 죽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땐 배운 것도 없고 예전 도망쳤던 그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와우, 죽을 수도 있는데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멋있다 이렇게 놀란 것이에요. 달리 놀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이 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 권사, 아이고 이럴 수 있어요. 저 집사, 아이고 믿음도 없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면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오, 저렇게 멋진 권사였어, 저렇게 멋진 장로였단 말씀이요, 어머 저렇게 멋진 성도였다니, 그 충격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에서 나오는, 그 사람에게 나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들 각자가,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꾼이구나, 참으로 멋지다, 저 찬양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찬양만 부르면 내 심령이 다 녹아나는 것 같고 내가 죄가 보여, 주님의 은혜가 막 강수처럼 흘러 넘치는 것 같아, 놀랄만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직장생활, 어떤 일이든 능력 있게 감당하는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란 이름 위에 베드로 이름은 빼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오늘 본문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수기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변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들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내 생각에서 무엇인가 어둡다, 아니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나의 삶에 뭔가가 묶여 있는 것 같다, 이런 뭔가가 있습니까?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안 된다, 답답하다, 뭔가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권세가 따를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이 영적으로 보이고 해석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바뀌어지고 안목이 바뀌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완전히 받아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하시고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마다 기도하는 성도는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이 읽은 성도도 많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만큼 성령이 충만할까요? 그만큼 교회를 살리는 영적인 수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성령의 현상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fully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22절과 23절 말씀이 있죠. 성령의 열매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목적이 되어지고, 교회를 살리는 목적이 되어지고, 정말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만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살아 역사하는 목적이 되어야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속에서 성령의 열매, 영급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신앙생활도 우매했던, 정말 몸이 건조했던 이 삶에도 분명히 활력이 솟아나서 Hunger of God, 하나님에 대한 갈망, 정말 배고파서 막 먹을 것을 찾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함으로써
성령과 동행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